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의 순위를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많이 읽혀지고 또 알려집니다. 본문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그 어떤 시대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죠. 그럼에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실은 내가 이런 사랑하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랑으로 살고 있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 산은 단지 정복해야 한 산일 뿐이죠.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게 이렇게 정복해야 될 그런 과제 같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에는, 의미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견뎌내고 이겨내리라, 그리고 반드시 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몇 주간의 이 사랑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는 의미에서 정복해야 한다는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텐데요. 사랑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 제목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세 개의 구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 단어를 빼면 본문은 어떻게 읽혀질까요? 자, 1절을 읽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뺀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자, 2절에 사랑이 없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런 사람들이 보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요,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에서 소개된 사람들, 그들의 인간됨이나 신앙, 그 어떤 것도요 흠잡을 수가 없죠. 매우 훌륭한 인생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능력이나 그 은사가 부럽기도 할 겁니다. 또 그들의 산 같은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1절에 보시면 방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방언. 바울은 방언에 대해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죠.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영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 중에도요,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 은사를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만일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이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자, 2절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언. 바울은요,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즉 공동체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특별히 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예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 2절에서만 봐도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언을 인간의 길, 흉, 화, 복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기독교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성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는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 주변에 개인적인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실은 나누고 싶지만 오늘 말씀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잠시 접어두고요.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숭고한 사람들이죠. 희생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매섭고 차가운 겨울 같은 그 어둠의 땅에도 한 빗줄기처럼 찾아와서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고 테라사 수녀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 주변에 계십니까? 만일 이런 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거나 또한 얘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숭고한 희생의 그 마음, 그들이 일으키는 그 깊고 거친 그 파도의 물결에 참여하는 꿈을 우리 모두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믿음과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주 믿음의 위대한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뺀 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원래의 자리로 여러분 돌려놔 주십시오. 그러면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하죠. 2절은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3절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충격이죠. 전 세계 몇십억의 사람들이 보는 시청하는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 맞붙은 두 팀이 동점인 상황이었어요. 한 팀이 후반 마지막을 남기기 1분 전 기적같이 상대편의 골에 아주 천금 같은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확정지으려는 순간 그때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노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옵사이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팔짝 뛰고 손을 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그 눈물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옵사이드라는 그 주심의 선언은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절망 같은 것이겠죠.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마치 환희의 순간에 옵사이드를 선언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것과 같이 다가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처음부터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구절을 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해머로 크게 맞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빼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의 능력이 있고요, 은사가 있고요, 구제로 자기의 몸을 다 헌신하는, 내어주는 그 희생하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와 능력과 헌신이 쓰여지는 그곳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 없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랑 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랑 없이 은사와 능력을 앞세우는 것, 자기의 만족이 사랑보다 앞설 때, 이런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세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 없이 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본문의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 얘기하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랑이 없는 삶이 여러분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마도 저는 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실은 제 목회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방언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경우는요, 방언을 자기가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예언을 앞날을 뭔가 알려주는 도구처럼 쓰는 점쟁이 목사, 점쟁이 권사, 점쟁이 집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챙기는 은사자들도 봤습니다. 소유를 팔고 헌신하는 희생은 어떻습니까? 실은 진실로 헌신하는 분들을 욕되게 하려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구분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헌신도 구제도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요,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냄새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자기 사유와 자기 욕망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서 이 짧은 3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찾으려고 하는, 구하려고 하는 자기 사유화된, 자기 욕심이 가득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기 사유화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현대인들 중에서 자기 사유화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처럼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신자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죠. 신앙이 1년 되었고 2년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연차가 늘어가는데도 여전히 자기 사유화된 신앙, 그리고 유아기적 신앙에 멈춰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데미든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사유화된 신앙은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사유화된 신앙은 내 말씀이 입맛에 맞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 사유화된 신앙은요, 교회 봉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신앙은 자기 사유화된 신앙,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 사유화된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자기를 내어주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에 머물러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사유화된 신앙을 뛰어넘어서 자기 안에 만족되어 있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것들 말고요, 우리는 한 가지만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물론 여기 나를 버린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물질도 내 삶도 타인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를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버려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자리에 예수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물질을 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버려진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버려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전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린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두 가지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겠죠? 미국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살던 에마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90살에 배고픔과 추위에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 와서 시신을 처리하는데요. 시청 직원들이 할머니의 시신을 찾아 처리하려고 그의 집에 들어왔는데 모두 놀랐습니다. 실은 할머니에게는 약 50만 달러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침실에 현금이 27만 5천 달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만 달러는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주의 증권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 돈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상점과 6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는요, 전혀 청소를 하지 않았고요. 핫도그 하나씩 사다가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핫도그 막대기는 여러분 남잖아요? 이걸 모아서 불을 떼서 추위를 견디는 데 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결국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할머니는요, 그 부를 나누지 않았고,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나누지 않아서 결국 그의 인생은 마지막 비참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자기의 것을 취하는 데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내가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버림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연말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저희 교회가 가난한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연말에 사모가 친교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모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베델 교회가 보낸 마트 상품권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뭘 했다고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다만 누군가에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나눠진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을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기도와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들을 통해서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실은 저는 여러분께 어떤 답을 드리거나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 답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누는 삶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에도 사랑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삶은 자기 사유화된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공허한 변죽을 울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운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나누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내가 나누어진 그 사랑의 흔적이 되어 나로부터 이웃에게, 또한 이웃으로부터 다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다시 내게 돌아와 그 사랑의 흔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증인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누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채웠던 삶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채워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어지고 버려짐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를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만족에 그쳤던 삶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